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또 여호수아가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 해에 11째 달 그 날에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 그 시점에 서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함께 그 요단강 안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인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내가 세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순종하고 이 때의 마지막으로 그 땅을 향해서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또 십계명들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마지막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막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순간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부름받은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회막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기서 회막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제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만남의 장소, 관계의 장소로서 회막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처음 만난 곳은 시내산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마다 거룩한 성막으로, 이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의미를 담아서 회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작곡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기라고 하신 것은 노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사에 곡절을 붙여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또한 그 운율이 있는 언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율 안에는 이 가사 안에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곡조로 운율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노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참 많이 접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노래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광고, 그리고 무슨 핸드폰 벨소리 막 이런 것까지도, 또 전화할 때 통화 연결음까지도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몇 곡의 노래를 들을까 생각해 보면 수많은 노래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노래를 계속해서 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소사의 모든 순간에서 거의 대부분에서 노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노래가 존재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제 결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자기들이 악기들을 다 가져와서
드럼도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랬는데 결혼식용 드럼이 있다고 합니다. 드럼, 뭐 컨트라베이스,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원하는 곡을 다 선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곡 입장하는 거, 신랑 입장, 신부 입장만 정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친구는 7곡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랑 입장할 때, 신부 입장할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장면 전환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이렇게 해서 7곡을 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를 하냐, 네가 정해줘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곡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연주를 잘 해줬는데 제가 너무 빠른 걸음으로 입장을 해서 노래가 한 소절이 끝나기 전에 끝나버려서 준비한 것만큼 못 듣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결혼에도 그리고 장례에도 노래는 굉장히 많이 불려집니다. 장례식장, 그리고 그 화장장, 그리고 추모하는 곳에서도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인간의 삶의 여정,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어떠한 형태들인지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이죠. 이러한 노래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수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교육하는 도구로서 이야기와 노래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한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전통과 율법과 전례와 예배의 의식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예식을 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들을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지명의 의미가 있고 또 그곳에 상징들이 있어서 당시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구원하신 것들, 역사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손들은 하나님을 듣게 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부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광야에서 우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물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의 노래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런 가사들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맞쓰길, 누구의 맞쓰길이라고 써있는 이 시들을 잘 보면 그것은 교훈적인 요소가 참 강한 노래입니다. 이렇듯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쉽게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유산으로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이 모압 땅에서 저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의 이 순간에 모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음란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세대가 지나가게 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아셨던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인도해서 이곳에 왔지만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날 사람들을 구원했을까? 왜 땅을 주고 살게 했을까? 하나님만 섬기는 100년 이상, 200년, 300년 온 세대가 걸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온전한 선택이 아닌가? 이 떠날 사람들, 목이 고든 백성들, 어차피 배반할 반역할 뒤에서 등에 칼 꽂을 이 백성들을 왜 끝까지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살 땅과 살 집과 좋은 곳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응답에 연연하거나 그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이들을 유기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고 그들이 허다한 재앙과 재난을 당하여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무슨 베일로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숨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손길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의 계심이 멈추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노래를 짓게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반과 반역을 그래도 방지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날마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입니다. 노래는 반복되고 지속해서 불러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불렀던 노래가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부르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에 그 가사가 각인되게 되고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불렀던 찬양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언제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노래로.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말씀을 안 외워도 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거는 여전히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정말 열심히 불렀던 노래 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특별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과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과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교과가 생각이 납니다. 이 여름성경학교 교과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여기 말고 아는 친한 목회자들과 이 노래를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놀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교단의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에는 이 노래 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끝까지 이 여름 성경 교가만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수련회를 갔을 때 정말 마지못해서 엄마의 성화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맨 처음 부른 노래가 이 여름 성경 교가였습니다. 여름 성경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배우고 가서도 맨날 배우다 보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흐른 이 지금에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 생각하면 흰구름 뭉게뭉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찬양과 노래는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역사, 그 일들, 기적들, 은혜들,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40년의 역사를 담은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는 장치로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년만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범죄하기 쉽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습관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가까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게 포장된 이 이방신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그들이 정말 나의 삶에 유익을 주는 존재같이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사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끊어짐으로 재앙과 재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중에, 고난을 당하는 그 중에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신 노래입니다. 자주 불렀던 노래. 그래서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기억나는 음률과 후렴구와 가사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그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 안에 담긴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래를 지으라고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떠나갈 것이 자명한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자 하셨고 또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하신 그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빠르게 발달한 것이 있다면 유튜브입니다. 혹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올 것을 알았다면 그런 유튜브라던가 그런 네트워크나 컴퓨터에 관련된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났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튜브가 급속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정열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이 목사님이 찬양도 잘 하시는데 새로운 찬양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청년들이 못 부를 것 같은데 이 찬양도 알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콘티를 짜서 예배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처음 하는 찬양도 너무 잘 부르고 다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청년들이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저도 지금 젊지만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수님들 화요 모임,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모임을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집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찬양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심란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혼자 이렇게 거기서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을 부르면 그곳에서 큰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배와 찬양, 집회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유튜브를 열어서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지금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들었던 한 2년 전부터 들었던 찬양 중에 정말 감동해서 들으면서 혼자 울면서 고백을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전주에 우리 박은지 선생님께서 전주를 해주셔서 저도 또 은혜가 됐는데, 뭐냐면 은혜라는 송경민 찬양 사역자가 지은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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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한번 유튜브로 이 찬양 한번 모르시는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이런 것이 그때에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다 은혜였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과 평범했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달으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것 같고 우리가 망각할 것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시대적 상황도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할 수는 없지만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숨기셨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비추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환난의 때 가운데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